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룻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룻기라는 것은 사사시대의 연속입니다. 사사시 아직 왕정시대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 1세대를 끌고 나오고,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또 그 2세대를 데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에 정착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죠. 그리고 그때가 이제 사사시대예요. 그때는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고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시대가 룻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니까 제일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죠. 근데 오늘 이 룻기서라는 것은 사사시대를 연속되면서도 사사시대가 종결되고 새로운 왕정시대가 열리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룻기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사사시대가 이제 부패하고 막 타락한, 그리고 이제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고 뭐 이런 아주 극도한 부패한 그런 그 사사기 시대가 서서히 머물러지고 이제 왕정 시대가 열리면서 다윗이라는 왕이 역사의 장면에 등장하는 그 배경을 룻기서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룻기서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고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서입니다. 성경의 이름은 대개 그 성경에 나오는 그래도 기중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의 이름을 대개 성경의 제목으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룻이란 여인이 여기 믿음 좋은 여인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성경 제목을 룻기서라고 그러고, 또 에스더라는 여인이 또 굉장한 구원의 일을 하잖아요. 이방 땅에 살면. 그래서 그 성경을 에스더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룻기서는 참 아름다운 한 며느리의 헌신이 가져온 결과.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 제일 많이 우리가 읽는 성경이 룻기서예요. 뭐 일부러 읽은 건 아닌데 자연적으로 오다 보니까 5월이 되니까 룻기서가 왔네요. 그냥, 그죠? 룻기서가. 그래서 정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그 딸 며느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 그렇죠? 그리고 또 시어머니를 까지 붙여잡고 마지막까지 내가 어머니를 모셔야 됩니다 해서 쫓아온 이 룻이라는 여인. 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뭐 요즘 시대에 부모를 자식이 모시는 게 맞느냐 그랬더니 뭐 찬성하는 사람 별로 없다 그래요. 오히려 반대가 더 많죠. 요즘 누가 부모를 모시냐 말이야. 일반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룻은 내가 부모님을,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내가 모시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이런 참 이방 여인 중에 이런 여인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좋은 며느리라는 것도 이거 참 어려워요. 우리가 좋은 며느리의 조건, 뭐 사돈이 돈이 많아야 된다, 집안이 튼튼해야 된다,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된다, 뭐 얼굴이 잘생기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어찌 보면 가장 좋은 며느리의 조건은 뭐예요? 뭐예요? 신앙이 좋아야 돼. 신앙이 예수를 잘 믿어야 돼. 그게 첫 번째 조건이야.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외적인 걸 따지는 거야. 외적인 걸. 그래도 집안도 좀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면 좋은 학교 나오면 좋잖아. 그래도 좀 형제들이 많으면 좋고 자꾸 따지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조건은 신앙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이 룻 봐요. 이방 여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뭐 개처럼 여기는 그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이 한 가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죽고 두 시동생 남편까지 다 죽었지만 자기 남편도. 근데 그 집안을 불같이 일어나서 다윗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보는 관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어떤 분은 그래. 자기는 이렇게 사위를 얻는데 뭐 법대를 나오고 무슨 뭐 고실 파수하고 돈이 많고 뭐 명문 이런 거 안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딸도 그렇게 뭐 그냥 수수하고 믿음 좋지만은 그 딸도 뭐 이렇게 외모를 내세울 거 없으니까 사위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너가 잘난 놈, 잘생긴 놈, 명문대학 나온 놈, 잘 나가는 놈 구하면 그 네 남편이 너만 사랑하겠느냐?
세상 여자들이 다 따라오고 저런 남자라면 나도 한번 살아보겠다 그러는데 너의 가정이 온전하겠냐? 오직 너만 사랑하고 정말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수수한 남자가 좋다. 그래서 그분은 뭐 고등학교 선생님이 나쁜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고등학교 선생하는 사위를 아주 기쁘게 맞았어요. 난 다른 거 필요 없다. 학교 교사가 제일 좋다. 왜? 너만 사랑해 줄 수 있는 남자니까. 그가 대기업 CEO고 회장이면은 너만 좋아하겠느냐? 주위에 따르는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의 평가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을 아느냐, 신앙이 있는 여인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방 여인이면서도 그는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여인이었죠.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이제 보죠.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아직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건 뭐예요? 아직도 극심한 부패상,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여념이 없던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이 사사기의 시대가 기획되죠.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뭐 첩을 두고 뭐 서로 죽이고 그냥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사기의 시대의 이 무모한 부패한 타락한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타락상,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있겠어요? 배교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이 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땅에 뭐가 생겼어요? 흉년이 들어왔어요. 이 흉년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징계예요. 구약에서는 흉년과 전염병, 역병, 지금 말하는 코로나19,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리고 지진, 홍수, 대개 이런 것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종종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징계한 도구였다. 그러니까 이 부패한 백성을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결국 흉년을 내리실 수도 있겠다. 하여튼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으니까 먹을 게 없죠. 기근이 오니까 비도 안 오고 농사를 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떠났어요?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그들이 살던 데가 베들레헴인데 그들은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주하게 되는데, 가면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갔다. 두 아들을. 자, 우리 2절 말씀, 2절입니다. 2절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 모압이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요단강만 넘으면 바로 거기는 요단 동편인데 루벤 지파가 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자기 동족들 옆에가 산 거예요. 멀리 간 것도 아니야. 우리가 보면 아주 멀리 뭐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바로 옆 동네야. 옆 동네. 그리고 거기 가면 우리 친족들도 있어.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옆에 있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 경계선을 벗어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떠나도 멀리 떠나지 않았어. 조금밖에 안 떠났어. 아주 멀리 서울서 부산 간 게 아니고 여기 그저 서울서 그저 이렇게 수원쯤 내려왔다고 보시면 돼요. 동탄에서 그저 오산쯤 이사 갔어. 그러니까 약간 빗나간 거야. 왜? 그 모압에는 양식이 풍성하니까 거기는 농사가 잘 된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거든. 근데 베들레헴은 뜻이 뭐예요? 떡집, 떡집. 베들레헴. 은혜의 떡집이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베들레헴을,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은 어찌 보면 주님의 품을 떠났다는 거예요. 주님의 품을. 그리고 이건 어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좀 떠나는 것이고 또 예수님 품을 떠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그가 이방 지역에 가서 살게 되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장의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오히려 이방 땅,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에 가서 살게 됐어요. 나옴이라는 말은 기쁨이란, 즐거움이란 뜻인데 그 여인은 그곳에서 기쁨을 잃고 돌아오게 되죠. 말로는 병약한 이런 뜻인데 이 기론이라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사모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을 사모해야 될 그 영혼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배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복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 어려움을 당해요.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 3절, 4절, 5절 뭐 다 읽죠. 3절, 4절, 5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근데 모압 땅에 내려갔는데 잘 되지를 못했어요. 기근을 피해 떠났는데, 흉년을 피해 떠났는데 가자마자 아마 한 2, 3년 있다가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나니까 또 이렇게 이주해 오기가 또 어렵잖아요. 아직 또 베들레헴에는 아직 흉년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더 살게 됐는데 더 살다가 결국은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결국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이방 여인만 남게 되었다. 10년이 되니까 결국 말론과 기론도 다 죽었어요. 정말 이 가정이 이제 파탄난, 남자가 없다는 것은 그 가정이 대를 이어가지 못하는, 결국은 생명이 끊어진 가정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 이 가정의 큰 슬픔이고 큰 아픔이었어요. 어찌 보면 오늘 이 룻기서는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을 떠나지 말아라. 그것이 너에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그것이 잘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큰 고통과 아픔을 가져올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엘리멜렉 가정은 모압 땅에 내려가서 큰 불화를. 근데 금방 처음에 내려갈 때는 뭐 잠시 살다가 바로 오겠다고 생각했겠죠. 잠시 좀 내가 이렇게 좀 빠져 돌아오겠다. 근데 그것이 10년이 지나가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잠시는 위로를 받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긴 세월을 두고 보면 그것은 큰 상실이고 아픔이었다. 근데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만약에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 땅에 안 내려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내려가서 그래도 룻이라는 그 정말 훌륭한 며느리를 데리고 올라왔는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고, 그래서 그 룻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것을 성경은 또 표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도 때로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잘못으로 온 이런 고난과 실수와 아픔도 하나님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도 삼으실 수 있다. 그러나 뭐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 엘리멜렉이 무슨 말이 있어요? 말론과 기론이 말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그렇죠. 그건 한 가문의 불행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행을 들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징계를 받아서 온 가문이 파탄 나더라도 거기서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또 새로운 희망의 싹을 움트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뭐 다 가문이 잘 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가문 보면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베들레헴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압 땅으로 안 가면 좀 고생은 있어도 죽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또 이들의 이렇게 모압으로 내려갔던 그런 결과도 하나님은 또 들어서 이렇게 앞으로 위대한 결과가 올 수 있도록 사용하셨다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들이 거기 살다가 이제 이렇게 큰 불행을 당한 거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으면 뭐 가정이 파탄난 거죠. 거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거기 무슨 내일이 있고 거기 무슨 미래가 있어요? 이제 끝난 거지. 그렇죠? 그리고 손자도 하나 없어. 다 아들들 낳기 전에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들은 또 남편 그냥 잡아먹었다고 또 얼마나 또 비박이 심했을까, 주위에 손가락질이 많았을까. 하여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돌아보니까 베들레헴에 이제 다시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 6절 말씀,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두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데
정말 오다 보니까 이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게 유대 풍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결혼해서 다른 남편을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들이 며느리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그게? 그러니까 두 형은 이미 나이가 많은 살다가 이미 죽었고 이제 다시 셋째를 낳아가지고 넷째를 낳아서 그들이 이 나이 많은 며느리들과 결혼한 이 계대 결혼. 이 가능하겠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언제 또 새 남편을 만나서 너희들이 출가하는 게 낫지. 그래서 두 며느리들이 너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너희가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그들을 돌려보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큰 며느리는 오르반은 결국 울면서 돌아가요. 모압 땅에 남아요. 그런데 이 둘째 며느리는 룻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참 훌륭한 며느리죠. 근데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나오미 한번 고백을 보세요. 자,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오늘 룻은 나오미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우리 가정을 치셨다는 거. 이건 부인할 수가 없다. 내가 더 마음이 아프다. 근데 너희 생과부된 두 며느리까지 내가 데리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희들은 돌아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저는 여기서 보니까 정말 자기 며느리가 너무 훌륭한데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홀로 된 며느리가 사는 게 안타까우니까 그 며느리를 출가시키는 그런 시어머니가 있더라고요. 좋은 신랑감을 줘서 재혼하도록 주선하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찌 보면 그것이 나오미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를 둘 데리고 가봐서 이제 어떻게 너희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새 과부가 뭐 하겠느냐 말이야. 그래 정말 그 나오미의 마음이 참 훌륭한 거죠. 나오미도 훌륭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며느리들도 훌륭하고 그리고 룻만을 데리고 돌아오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역사를 이끈다. 그래서 거기서 누가 오는 거예요? 다윗이 오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와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아스를 만나서 새롭게 재혼을 하는데 그 보아스가 고엘이라는 이런 그 시대의 풍습을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기업물을 자라고 옛날 성경에 나오는데 고엘 제도는 결국은 그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 여인의 모든 빚을 내가 떠안고 내가 이 여인을 결혼하겠다. 그 모든 빚을 탕감시켜주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시켜 주시는 그 고엘 제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물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걸어가도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